제가 앉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앉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종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같이 들어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은 디도서 두 번째 시간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번 달에도 이 디도서 1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이 디도서는 3장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기독교 교리가 굉장히 함축되어져 있고 또한 바로 믿고 바로 살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가,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도서라는 것이죠. 이 디도서, 그러니까 이 디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말 양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두 사람,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에게, 그러니까 디모데는 예배소 교회를 담당하게 되고 이 디도는 그레데 섬을 담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 디모데가 담당하고 있는 이 예배소가 디도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좋고 크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레데 섬이라는 곳이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더 커 보였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디도와 디모데는 성격이 굉장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성향이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이 디도는 이 험하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 디모데는 그와는 조금 다르게 좀 유하고 유순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맞는 예배소라는 곳을 주셨고, 오늘 이 디도에게는 그렇게 험하고 척박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세우고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디도에게 맡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울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또 그 가운데 맡길 만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모든 것들을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내가 왜 여기 있나? 나는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에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맡기시며, 또한 교회 안에서도 나는 왜 이런 일들만 해야 되는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필요하기에 또한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을 맡고 계심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 그래도 디도는 이 디모데랑은 조금 다르게, 디모데는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도 굉장히 전후서가 있을 정도로 한 번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막 두 번째 막 후서까지 써가지고 막 할 정도의 그런 성향이었다면, 이 디도는 한 번 얘기하면 바로 알아듣는, 그러니까 3장 짧게만 얘기해도 그냥 다 1을 얘기하면 열을 다 알아듣는 그런 이제 모습의 성향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예수님교 성도들이 그렇게 막 말을 하고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2장의 핵심적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오늘 이 1장 말씀 1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주고 모든 것을 다 대변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1절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직 너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는이다 라는 이야기는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러나 너는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믿는다 할지라도 오직 너는 제대로 된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훈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아왔던 것처럼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1장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선민사상. 자신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그 선민사상과 함께 율법,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과 그 당시 때 팽배하게 퍼져 있는 이 영지주의 사상들까지 또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그 명령,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그것들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것들을 배반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과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진리를 배반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단들의 사상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오직 너 예수님의 성도들은, 오직 권복이 너는,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십년 만에 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 예수님교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중한 예수님교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류가 너무나 많다는, 율법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율법은 완벽합니다. 율법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많은 오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율법을 막 이렇게 지키다 보면요,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
뭐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뭐 종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여기도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긴 합니다. 뭐 젊은 여자들에게 하는 교훈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보면 신중하고 순종하고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만 보면 저희 면선생님 어디 갔죠? 아 저기 뒤에 앉아 있네요. 남편에게 좀 순종 좀 해라.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제 이런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시간이 되면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물어봐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어차피 너는 내가 얘기해도 내가 조언해줘도 어차피 안 들을 거잖아. 굳이 뭐하러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래요. 어제는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부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부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 하면 뭐 젊은 여자들은 뭐 남편을 순종하고 뭐 늙은 뭐 여자들은 뭐 행실을 바르게 하고 모함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 뭐 교회 안에서 있으면 우리 항상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막 부엌에서 막 목소리가 많이 난다.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이에 뭐 이렇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뭐 장로님들 나이 늙은 뭐 남자들 뭐 나이 드신 장로님들 아니면 뭐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 막 권위를 막 내세우는 뭐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물론 맞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 늙은 여자, 늙은 남자, 뭐 아니면 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자꾸 이제 제가 뭐 미연스님 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이제 젊은 남자도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집에서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뭐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디도가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정말 이 바울이 디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가 또 늙은 남자가 늙은 여자가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히나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받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은혜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거나 내가 정말 이쁨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이쁨을 받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너희들은 그 은혜를 받은 것이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냥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양육합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은혜로 양육하시는데 그 은혜로 양육하시는 것 가운데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도록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주님이 이 세상의 정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 아직도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을
양육하면서 혹 책망할 때도 있고 혹 훈계할 때도 있고 혹 교훈할 때도 있고 권면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정욕으로 아직도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또 하나님으로부터 권면 듣는 것은 없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고난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없는가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정욕을, 그 세상의 그 경건치 아니함을 버리며 하나님이 오늘 또한 은혜로 양육하는 것,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교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교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상도 목사님께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양육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양육. 하나님은요,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고 있다라는 것. 그 양육 가운데는 채찍을 들 때도 있지만 또 사랑으로 품어 안을 때도 있고, 그 가운데 모든 것도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그 양육을 받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경건 차는 것은 버리고 세상의 정욕은 다 버려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자꾸 내 바람, 내 소망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 것들,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유재석과 이 조세호가 나오는 이 프로그램에서 신하균이라는 사람이 게스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게스트로 나온 신하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옆에 신이 산다면, 그리고 그 신이 당신에게 어떤 소원이든지 하나 들어준다면 무엇이라고 그 소원을 얘기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하균이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들 뭐 이런저런 답이 나오는데, 역시 우리 태경희 선생님, 욕심 많은 우리 태경희 선생님은 자기는 그렇게 물어본다면 세 가지 소원만 더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세 번째 되면 또 세 가지 소원을 더 들어주세요. 또 되면 세 가지 소원을 더 들으세요. 계속 이렇게 무한 반복할 거라고.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이. 근데 좀 저도 그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여러분, 신하균이 한 이야기가 참 우리 신앙인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하균이 그때 한 이야기는 이사 가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사 가지 마세요. 신이 옆에 살고 그 신이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준다고 했으면 사실 배우잖아요. 물론 인기도 있는 배우긴 하지만 더 인기 있는 배우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더 많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한 것은 이사 가지 마세요. 왜 이사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가 이사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들을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본다면, 그 어떤 금은보화를 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명예와 명성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신다면, 하나님이 내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신다면,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신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값이 없다고 해서 정말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값어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그 값없는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 받을 수 없는 그 은혜, 받지 말아야 할, 받을 수도 없는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었지만 결국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책망할 때 그가 이야기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 다윗의 고백이 왜 그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과 함께하심 없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이사가지 마세요.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14절 말씀,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갖게 하도록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인가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는 것, 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는 것, 공부를 잘해서 뭐 학교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1등하고 전국에서 1등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실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과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그 믿음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은 여기서 나오는 이 남편들, 젊은 남편들, 늙은 남편들, 젊은 여자들, 늙은 여자들, 이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내 모습을 돌아볼 줄 알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구원받지 못할 만한 그런 자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의 삶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 눈앞에 있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급급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일 일은, 장래일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은혜로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마치고 우리 같이